어느 목사님의 결혼 성공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신학대학생 시절에 한 처녀와 결혼을 하려고 처녀의 부모를 찾아갔는데 거절을 합니다. 목사는 가난하기 때문에 딸 고생시킬 수 없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처녀의 부모는 하는 수 없이 그럼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 후에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신학생은 집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 멋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처녀 부모들은 흔쾌히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딸의 결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했죠. 결혼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위가 된 목사님이 장인 장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때 옛날 일을 물어봤답니다. 그때 제 설교를 듣고 결혼 유무를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제 허락을 하셨으니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어떤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장인 장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자네 설교를 들었을 때 자네는 결코 목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네. 그래서 마음 놓고 자네를 선택하고 승낙을 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옛날이 생각납니다. 한 35년 전에 저도 똑같이 장인 장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딸 고생시킨다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람있게 살았다, 의미있게 살았다, 그 소리는 제가 꼭 듣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승낙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아브라함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인생에 승리하는 삶, 또 신앙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주간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서로 뒤죽박죽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조카인 롯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먼저 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죠. 이 롯은 원래 아버지였던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인 데라의 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데라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보살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롯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권을 옮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은 생활의 복을 동반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롯도 더불어서 복을 받은 인물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조카 롯도 재산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복이든 세상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이 돼서 내가 복의 근원자가 되고 내가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서 함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만큼 정말 귀한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나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축에 종사했던 두 가정은 이제 점점 물질적인 복이 흘러넘치면서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서 물 때문에 다툼이 발생이 돼서 결국 둘 사이에 분가가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람은 롯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우선권을 롯에게 줬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우선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롯에다 줬습니다. 근데 우선권을 받은 롯이 선택을 할 때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롯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알죠? 근데 현대판으로 각색된 현대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흥부가 아내와 이렇게 호숫가를 거닐다가 그만 아내가 실수해가지고 호숫가 물속으로 쑥 빠졌습니다.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 아내가 나오질 않습니다. 빠져버린 겁니다. 깊은 물속에. 그래서 막 흥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막 슬피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산신령이 싹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느냐 흥부야. 그러자 흥부가 눈물을 닦으면서 아내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건져주마. 조금 후에 산신령이 예쁜 처녀를 안고 나와서 네 아내냐? 아닙니다. 그럼 다시 데리고 들어가더니 아까 그 여자보다 더 예쁜 절세 미인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내 아내냐?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더니 못 먹어서 쭈글쭈글한 아내를 안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그래? 가서 잘 살아라 하고 산신령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쳐다봤던 놀부가 아, 잘 됐구나. 그리고 빨리 막 달려가서 막 그냥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부인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물에다 풍덩 빠쳐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느냐?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 내가 건져주마. 조금 후에 산신령은 늙은 놀부의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 아내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말하기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직도 쓸만하다. 그리고 산신령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놀부는 평생 시집 오는 여자가 없어서 호라비로 살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대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의 차이입니다. 흥부는 물에 빠진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놀부는 자기 아내를 대신해서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삼촌과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엄청난 부를 줬던 그 삼촌과의 그 화목한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그 물질을 더 갖기를 원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소돔 땅을 선택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롯은 아브람과 분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맙니다. 아니, 상실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롯의 잘못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의 잘못된 선택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온 땅이 물이 넉넉해 보인 겁니다. 롯이 바라본 곳은 뭐냐면 소돔 쪽에 보면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들녘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정말 광야가 없어, 산도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는 이제 나무들이 자랍니다. 주변이 거의 사막으로 둘러있고 1년 중에 비가 오는 계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에 건조한 땅,
그게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자연의 사람들은 물이 풍부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물이죠. 그러니 그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갈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물이 넉넉해 풍요로 보이는 그 요단 들을 쳐다보면서 여호와 동산 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물질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 동산인 에덴 동산, 물이 풍부한 곳이죠. 4개의 강이 발원할 만큼 물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만 풍부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풍요가 동시에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요단 들녘을 그냥 여호와 동산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롯의 잘못된 가치관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도시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또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 같았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동산이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을 동일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선물인 애굽은 여호와 동산처럼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전체 길이는 6,671km라고 합니다. 아마존강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이집트를 갔을 때 카이로만 간 게 아니라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룩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2시간 정도 거리는 룩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이집트 문명을 보고 밤 10시에 열차를 타고 침대칸에서 자고 아침 8시에 카이로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일강 옆을 쭉 따라서 기차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일강을 끼고서 양쪽으로 50km씩, 그러니까 통으로 100km는 풍부한 나일강 때문에 정말 풍요로운 땅이랍니다. 정말 가면 정말 수많은 나무와 또 수많은 곡식들이 그냥 막 과일들이 거기에 풍부하게 자랍니다. 무려 100km가. 강을 폭 끼고 100km가 밑에서부터 위까지. 그만큼 풍부한 땅이 바로 이 나일강을 낀 땅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와 동산 같은 느낌을 들 겁니다.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애굽의 그 나일강을 보면 정말 여호와 동산 같고 풍요로운 땅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바로를 신격화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본거지가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하고 동일시한다니 이게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멋있고 화롭게 보였겠지만 내면은 극도의 방탕과 타락으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풍요와 외형적인 즐거움만 앞세우면 내적인 타락과 부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롯의 잘못된 선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질 지향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게 롯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롯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물질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거나 그것을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물질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도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물질의 축복을 받았죠.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막 나서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인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도 미리 하시고 적절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롯의 잘못된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 판단 기준에 의한 롯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상황은 두 가지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도 라우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침입을 해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쟁은 이 사람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를 삼키기 위해서 그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가나안을 침공하는 경로도 보면은 부가 집중됐던 도시 중심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최우선적으로 타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이 연합군이 제일 먼저 어디를 치겠습니까? 바로 그 도시를 찬탈하려고 침략하려고 그 도시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돔은 점령당했고 그 가운데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소돔은 극도로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란이 심해가지고 심지어는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그 천사를 우리한테 넘기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에게 넘겨서 자기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영어로 소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남색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동성연애 말하는 겁니다. 수간하는 자, 짐승하고 성교하는 자, 이상 성행위에 빠진 자, 이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소돔 사람 하면 그런 의미로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소돔 사람들이 성적 문란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 지역을 선택한 롯은 그 지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연합군의 침입이 있을 때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잡힙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도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외적인 침입을 받았죠. 내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운명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부패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도둑은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당한 그런 위기 극복에 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삼촌 아브라함이었죠.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동원해서 극적으로 그를 구출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로 롯의 가족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롯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 어떻게 선택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롯처럼 보이는 눈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잘못된 선택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할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롯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 롯처럼 땅의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 가치관만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